자, 오늘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사건이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을 고쳐 주신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예루살렘은 성전은 성벽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있는 곳 주변은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양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사를 지내려면, 당신은 제사 안 받으려면 짐승의 피가 필요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끌고 가서 그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으면 제사장이 그 죄를 다 사함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의 죄 사함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뭐 끌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요. 저 대성리에서, 단지리에서, 저 통천포에서 한 마리씩 막 끌고 오고, 막 여기가 부쩍부쩍 했을 거예요. 끌고 오지 못한 분들은 여기 또 파는 사람한테 또 사야 돼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짐승을 끌고 들어가는 그 문이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양문으로 끌고 들어가는 양의 문이 있는데, 그 문가 바로 옆에 무슨 연못이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 연못.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옛날부터 흘러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가끔가다 그 물이 막 이제 들고 일어나면 그 가운데 제일 먼저 그 물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동안 병 때문에 고생하고 아팠던 사람들, 또 치유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병자들, 소경들, 또 절뚝발이들, 혈기 마른 자들, 난치병, 불치병, 말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샘물가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그런데 이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봐도 나을 수 있는 그런 길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도 이제 낙엽도 그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를 딱 지목해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세 번째 표적이에요. 세 번째 표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를 넘어서 이제 세 번째 표적인데,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일으키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몇 가지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계시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네, 그 연못가가 무슨 연못가라고 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 거기에는 절망의 장소였어요. 절망의 장소. 그냥 온갖 병 가진 사람들은 다 모여있고, 세상에서 치이고 또 소외되고 또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절망의 사람들의 공동체였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5장 3절과 4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물이 막 순간 움직이면 제일 먼저 뛰어들으려고,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뭔가 소망을 품고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또 그나마 조금 좀 움직임이 편한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왔겠죠. 이렇게 사람들의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다가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헛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물이 동해서 물이 움직이면 병이 치료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소망을 품고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또 때로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경쟁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경쟁을 통해서 병치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 그런데 사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터예요. 그냥 아수라장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물가 앞쪽으로 가서 자리를 차지할까? 여러분 자리 차지하려고 막 그냥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어려운 경쟁 사회를 살고 있는 그런 현대 사회의 축소판처럼 체념하고 자포자기하고 원망과 한탄 또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 정신없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절망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 앞에 딱 서신 거예요. 이 사람은 깜짝 놀랐죠. 사실은 마음속으로 병 치료받고 또 싶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기대는 있었고 소망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올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20대 이상 된 남자 장정들은 명절을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 돼서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신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공주 장날만 가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네? 명절 때 사람들이 모이면 뭐 북새통을 이루는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데다가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38년 된 병자 앞에 딱 나타나신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가 오늘도 오전에 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 내미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손 좀 잡아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가 손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절망 중에 38년 된 병자의 영혼과 육신을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동안 알았던 아픔과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을 고쳐주시는데 병을 고쳐주시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순서가. 먼저는 심령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는데 주님이 먼저 고쳐주시는 것은 마음의 병인 거예요. 심령의 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병자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병자한테 너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말같이 여겨지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마음의 심령이 너무 상해 있고 좌절과 낙심과 마음의 절망이 가득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낙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이 병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이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하느냐? 너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럴 것이 오늘 7절 본문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이야, 절망. 나는 해도 안 돼. 할 수도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절망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야,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구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러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솟아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 병원도 없었고 검진도 없으니까 몸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암인지 통풍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사시다가 그냥 아프시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벌써 딱 병원 가가지고 병명이 나와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모르고 살 때는 그냥 살다가 당신은 암입니다 하고 그 소리 들으면 어때요? 덜커덕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아파도 왜 아프지? 이게 좀 불편한가 보네 하고 그냥 살면 사는데, 내가 이게 죽을 병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몸이 확 가라앉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검진하고 나서 병명이 좀 중하다 싶으면 본인한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먼저 가족을 부르죠. 자녀를 부릅니다. 자녀를 불러서 부모님이 이렇게 중병에 걸리셨는데 알릴 건지 말 건지 알아서 선택하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순간 확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 살면서 늘 항상 좌절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안 된다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삶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미국과 유럽, 이런 나라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자, 아프리카, 동남아에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이 높아요. 삶의 성취도가 높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작은 것에도 행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여러분, 밤에 잠 못 주무실 때 뭐 때문에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드시면요? 뭐 드시면 밤에 못 주무세요? 커피 드시면 못 주무시잖아요. 나는 커피 한 잔만 먹으면 밤에 꼴딱 한 잠도 못 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커피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카페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카페인 성분이 잠을 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닌 말이기도 하다 그러잖아요. 실험을 했죠? 커피와 우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커피에는 원래 카페인이 있어가지고 이제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성분인데 커피에 카페인 성분을 다 뺐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이 커피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유에는 카페인이 없는데 우유에다가 특별히 카페인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은 커피 드시고 이분은 우유를 드시고, 원래 성분으로 따지면 뭐 드신 분이 잠을 못 자야 돼요? 우유 먹은 사람이 잠을 못 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유 먹은 사람은 다 그냥 자고, 커피 마신 사람은 나 오늘 커피 마셔가지고 잠자기는 틀렸네.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생각과 마음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난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는 늘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장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면 이걸 해도 불만이고 저걸 해도 기분이 안 좋고 모든 게 만사가 다 불평증, 불만증, 이런 분들은 삶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삶 속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늘 항상 기뻐하자 그랬어요.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항상 기뻐하지요. 말이 돼요, 여러분? 정신병자가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을 어디서 했어요? 감옥 안에서 한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마음을 항상 주님께로 향하고 있었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의 긍정적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을 보고 내 기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삶의 환경을 뛰어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 삶의 환경은 감옥에 있어도 마음만큼은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동안 고생한 병자의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다 문드러져 내렸어요. 그냥 피폐해요. 삶에 자신감도 없고 삶이 다 절망 속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마음에 있는 마음의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병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나오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은 주님께 다 사로잡혀가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삶의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심적으로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의 치료를 받은 그 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육신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걸어가라 너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마음을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9절에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런 육신의 병도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다 병 고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다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경험, 자기의 뜻을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데려가시는 대로 늘 긍정하며 예스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그 골프를 굉장히 잘 쳐요. 우리 금성여고 출신 골프 선수 누가 있죠? 박세리 선수가 있잖아요. 여자들은 뭘 먹었길래 이렇게 운동을 잘하나 모르겠어요. 네, 잘해요. 남자들은 드물잖아요. 그런데 최초로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최초로 이제 PGA 미국 프로골프에서 이제 1등한 선수가 있었죠. 그 선수가 누구예요? 최경주 선수입니다. 최경주 선수. 이 최경주 선수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인 거 알고 계시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특별히 최경주 선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매일 날마다 새벽기도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우승해서 본인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최경주 선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대회 나가서 1등 할 때도 자신은 실력도 부족하고 다른 쟁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승할 줄을 몰랐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최경주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잘하지만 아마 1등을 하긴 어려울 거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힘과 은혜와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출전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냥 잘 되더래요. 치면 들어가고 치면 들어가고. 그래도 결국은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이제 PGA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안 된다 노 하지 말고 나는 어렵고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맞아요. 인간의 마지막이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38년 된 병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남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어느 하는 사람 거들떠보지 않고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으로 마지막 베데스다 연못에 갔는데 거기에 자기보다도 더 아픈 사람도 많고 또 자기보다 더 건강해서 더 빨리 뛰어낼 사람도 많고 도저히 자기보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많은 명절이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 병자를 딱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일어나 걸어라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육신의 아픔도 병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병 기도할 때마다 다 100% 낫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나오면 우리는 안 죽고 영생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람은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끔 치료도 주시고 때에 맞게끔 아픔을 감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은혜가 있고 또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건강하게 또 부름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가운데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깨닫고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시고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중에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던 이 사람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바로 나입니다. 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나도 살아가면서 육신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찾아와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믿음 가지고 은혜 가지고 하나님 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